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계획을 하고 이 자리에 왔건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때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교만한 생각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우리가 주님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랑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상 영에게 엄습할 때에 예수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여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 진정한 소망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나의 단 하나의 소망이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끄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지,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어떻게 깊이 알게 하실지 기대하며,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이 오로지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길 원하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누려는 말고 오로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그분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부족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이끄신 줄을 믿사온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있는 깊고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또 일주일을 보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시간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제 개요를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이야기 앞서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몇 주 동안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거든요. 이런 금요 집회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펜을 꺼내야 되는데 펜이 빠져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혜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있죠? 이 다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형용사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제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다른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둘 이상이라는 거죠.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 여기서는 이제 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혜사가 둘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둘이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혜사라는 거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고백할 때도 하는데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고요. 보혜사가 뭐냐면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예,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보혜사라고 한문으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제 보혜사라는 게 뭐 보호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든 건데 원래 음역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거는 총 4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돕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돕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은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도우셨잖아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영은 저희가 말씀드렸죠. 영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안에 어디 있냐? 마음과 생각. 마음은 감정이 지배하는 곳이죠. 생각은 생각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이 들었다. 뭔가 굉장히 큰 기쁨, 이유가 없는데 놀라운 기쁨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평화의 감정이 들었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 그다음에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런 감정들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또한 성령의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큰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감정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함들, 근심, 걱정, 염려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고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큰 도우심입니다. 요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시죠? 한국, 제가 세계는 잘 모르겠고 한국의 경우에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에요. 우울증. 몇 년 전만 해도 뭐 암, 교통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자살로 바뀌었는데 이게 압도적인 일이에요. 2, 3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병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암을 고치고 뭔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울증 겪는 분들 보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그 사람을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무 우울증에 빠져버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나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 정신병을 연구하는 분 제가 상담해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마리자매 아시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 의대 나오고 지금 소아정신과 의사가 돼갖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하고 그때 이제 우리 청년부 MT를 갔다 올 때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 물었죠.
제가 궁금한 건 정말 마음의 병을 정신과가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거는 두 가지래요. 상담할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두 번째로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뇌의 생각을 멍하게 만드는 약이래요. 약간 마약 성분 같은 걸 줘가지고 그냥 멍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각을 못하게, 감정을 못 느끼게. 그럼 약을 먹는 순간에는 자기가 감정을 못 느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마치 우울증에서 놓인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약에서 깨면은 또 똑같은 우울증이 오고 그 약이라는 건 약간의 그런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은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금단 현상도 그러잖아요.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더 큰 우울증으로 몰려오고 마치 피곤할 때 초콜릿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초콜릿 먹으면 그 순간에는 뭔가 내가 당이 보충이 돼가지고 뇌가 잘 돌아가고 피로 회복이 된 것 같지만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 더 피곤해지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가 사람들의 정신병,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우리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 너무 중요한 도우심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요. 기도를 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것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너무 큰 어려움,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뭐 그냥 사소한 거 말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때, 그때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상담해 보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기도도 안 나오니까 또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면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거고 자기는 죄를 졌다는 죄책감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과의 마음과 생각이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의 감정,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우리는 그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무의식의 세계? 프로이트!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프로이트. 맞아요. 프로이트. 그 유명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는 것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마음, 의식하는 감정뿐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의식하지 못하는 그 감정과 생각까지도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우리가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잃는 순간에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 욥을 보면 그는 원래 부자였죠. 아내도 있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엄청 많았죠.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재산도 잃고 집도 사라지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리죠. 자식도 다 잃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겨나갖고 마을 앞에 있는 그 쓰레기장에 앉아갖고 자기 몸을 긁잖아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아내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식들은 물론 세상을 떠났지만 친구도 떠나버리고. 근데 그렇게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고아 같다. 나에겐 남은 게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다 떠나가도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아내가 제일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막 뭐라 하는데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친구도 다 떠나죠. 결국 혼자 남아요. 그렇게 고아 같은 순간. 그렇게 고아 같은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고아 같은 순간에도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와 관련해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은 중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중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그 이유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라는 것은 남을 사랑해서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가장 잘 이행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혜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대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언자.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대언해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성령 하나님은 영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정이 들어온다면 그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에서 활동한 존재가 하나 또 있잖아요. 성령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성령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만감이 교차합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다고도 갑자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투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사탄을 우리 속에서 제압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생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는 성령님 말고도 또 여러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 이게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는 건데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엔젤이 온 거, 독일어로 앙겔이 온 거예요. 앙겔로스.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리고 하얘가지고 여기 뭐 동그란 거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뭔가 환상적인 존재. 근데 원래 앙겔로스라는 말의 뜻은요.
그 사절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교관, 우리말로 치면은 외교관.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고. 앙겔로스라는 말의 뜻이 원래 그거예요. 외교관, 사절단. 뭔가 주권자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앙겔로스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천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영적인 존재, 몸이 없는 영으로서의 천사도 있어요. 성령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적인 존술의 천사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수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죠. 마귀는 사탄의 수하, 천사는 성령 하나님의 수하. 그런데 천사 중에서는요, 육신이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뭐 선지자, 예언자, 지금으로 치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자도 가능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 교사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천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네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면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혹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의 법정과 똑같아요. 욥기서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세상의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판사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바로 판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판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도 있겠지만은 판사란 뜻도 있어요. 검사는 누가 할까요? 네, 사탄이 하죠. 저기 펜이 안 나오네요. 변호사는 누가 합니까? 맞아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심판이라는 용어가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우리를 부르죠. 피고 김지학이 앞으로 나와. 그럼 이제 검사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아, 김지학 씨는 목사인데도 죄를 많이 졌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막 죄를 고발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딱 등장하셔가지고 사탄의 고발이 맞긴 맞는데 죄인이 맞아요, 김지학 씨는.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셔가지고 제 죄를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렇게 저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럼 판사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판결을 내리죠. 아, 성령 하나님의 변호가 맞다. 그래서 땅땅땅 무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근데 그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함과 뉘우침을 찾고 착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뉘우치죠. 내가 정말 죄를 잘못했어. 나는 왜 죄를 졌을까? 이거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뉘우침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거.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해 가다가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에요. 다른 것 중에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가던 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도 또 과거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탄을 해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번에 지은 잘못,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해요. 그럼 이게 회개가 맞을까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죠. 나를 향해 있던 하나님을 아닌 것을 향해 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회개인데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의 죄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변호는요,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유일회적 사건.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우리는 다 용서받습니다.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불신하고 하나님만의 의심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회개를 이뤄야 돼요. 다시금 회개한 죄를 돌이켜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함께 계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죄책감이 필요해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떨쳐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예수의 피를 마음에다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래요. 마음은 감정이 드는 곳이죠. 사탄은 마음에다 대고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야, 너의 죄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예수님도 너의 죄 용서 못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중심성, 이것도 죄죠. 죄책감도 죄인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유일회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혜사 이 네 가지, 첫 번째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우리는 그동안 은사 주시는 분만 생각했어요. 성령 하나님 받으면 감정이 뭔가 이렇게 엑스타시 같은 것을 느끼고 뭔가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기능적으로만 이해해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더 중요한 역할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모든 우울함을 고쳐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해주고 기쁨을 주신 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분.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 분. 이 성령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계시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대원과 그분의 변호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혜사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돕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힘들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쌓일 때,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그저 그 감정들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고 주 옆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위해 대언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변호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죄로 나 자신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탄의 모든 정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구하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는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돕는 분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생각들을 부어넣으시사 그들이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는 성령님, 그들에게 변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이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